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저희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멋진 승리를 거두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건축 현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즘 계속 지붕을 덮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거의 다 마쳐가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견학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층 지붕 공사 현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다리를 통해서 지붕을 올리는 공사를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요. 한번 올라오셔서 같이 보실까요? 여기만 해도 이렇게 알로하 3 비벌튼 전경들이 이렇게 멀리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저희 교회 지금 옥상입니다. 지붕을 덮었고요. 지금 이렇게 옥상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 볼까요? 네, 아주 튼튼합니다. 마치 남극에 온 것 같습니다. 어디 펭귄이 좀 보여야 되는데 예,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서 공사가 지금 6월달 이렇게 지금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계속 기도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이제 지붕이 덮어지는 지금 이 과정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베델 교회를 덮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이렇게 지금 마지막 16장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 필사하시면서 어떤 것을 얻으셨나요? 참 마음이 흐뭇하고 보람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가 아니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쓰고 묵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 바로 이 로마서를 필사했다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 큰 감사와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고린도 전후서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도요, 굉장히 한 장 한 장이 흥미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 성도의 삶을 깊이 있게 터치하는지 몰라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썼던 이 편지를 통해서 저희들 큰 애를 함께 받기를 소망합니다. 16장은요, 15장과 함께 이제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로마서의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바로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안부의 인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문헌이에요. 그 당시 어떠한 지도자들과 로마 교회 안에 일꾼들이 있었는가, 또 바울 주변에는 또 어떤 동역자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 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전체가 37명의 지금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바울이 혼자 달려간 것이 아니라 이 동역자들과 함께 연합하고 협력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달려나간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우리가 과거에 바울의 책들을 보게 되면 여자들에 대해서 잠잠하라,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여자들은 좀 금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가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들은 것과 같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에게도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또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안에는 여자들이 수동적인 자세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바울이 허용했다는 것, 적극적으로 허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에베소에서 이렇게 여자들이 잠잠하라고 했던 것은 그것은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
아주 이렇게 평화를 깨뜨리는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또 그 당시에 이렇게 이방인 신전에 여자 사제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금지한 것이지, 우리가 성경을 균형 있게 보게 되면 바울은 여자들의 영적인 리더십에 대하여 금지하지 어, 금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은사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격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것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와 또 브리스가라고 하는 자매의 역할들입니다. 보시게 되면 16장 1절에 자매 베베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나옵니다. 일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베베를 그 당시에 하나의 여자분이지만 목사님 내지는 감독 중에 하나였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여자분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게 되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을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15장에 살펴봤는데, 이것처럼 바로 지금 얼마나 프라이드한 바로 그와 같은 호칭을 바로 여자 자매한테 붙여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브리스가라고 하는 여인이 3절에 나오죠. 브리스가라고 하는 여자는 오히려 지금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보다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여자의 인권을 존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냥 다른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 당시 지중해 문화권 속에서는 아주 지독한 가부장제였는데 남편보다 먼저 여자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가 가정교회 목자로서 브리스가가 정말 정성스럽게 사역하고, 심지어 고린도의 목회자가 된 아볼로도 브리스가가 남편과 함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권장하고 또 그렇게 한 것들을 칭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동역자들도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껏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권장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브리스가와 아굴라 3절에 나와 있는 이분들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했죠. 이분들은 바울과 함께 생명을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4절 보시게 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은 부부예요. 바로 나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라고 나와 있죠. 그만큼 생명보다 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이 정말 사모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그들이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처음 바울이 만난 것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텐트를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고, 여기에 바울이 자비랑 선교사였기 때문에 바로 종업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첫 만남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거는요, 로마의 귀족 여인들에게 해당하는 이름이에요. 예. 역사적으로 고증해 볼 때 이름 안에 딱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신분도 딱 잡히게 돼 있거든요. 이 브리스가는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의 가족들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가장 높은 신분의 귀족들, 여자들에게 붙여질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는 원래 로마 사람인데 바로 바울과 같은 다소 출신의 남자 유대인, 바로 아굴라를 만나서 결혼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신혼을 행복하게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바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황제가 되면서, 이 황제는 로마의 네로 황제보다 조금 더 앞에 일제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요, 칙령을 내려서 로마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럴 때 이 로마에서 결혼했던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로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고린도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때 텐트상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바울과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바로 그 계기가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구속 경륜과 우주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우리가 왜 이렇게 달콤한 신혼생활을 로마에서 이렇게 화려한 세계 중심에서 하고 싶었는데 왜 이게 안 됐을까? 마음이 힘들면서 그들은 마치 귀양살이 떠나듯이 고린도로 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고린도로 가지 않았으면 정말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영생을 얻게 해줄 바로 바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들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막혔을 거예요. 특별히 브리스가라고 하는 여인은요, 내가 왜 하필이면 이 유대인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나는 로마인 남자만 결혼했어도 이탈리아에 그냥 사는 건데 나의 남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왜 로마에서 고린도까지 가야 돼, 이민 가야 돼. 정말 마음이 많이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물론 사랑 때문에 갔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을 사랑하셔서 사실은 고린도로 옮겨주신 거예요. 바로 영생을 바울을 통해서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뒤에 이 부부는 복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옮기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그들이 다시 정착을 한 다음에 3년이 넘게 이 에베소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나중에 다시 또 로마로 되돌아간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지금 어, 로마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부의 가정을 통해서 든든하게 지금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잖아요. 바로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여기 정말 37명의 얼마나 중요한 이름들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조금 유의해서 볼 사람들은요.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둘이 이름이 비슷하죠. 두루라고 하는 말이 같은데 쌍둥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자매 이름이에요. 쌍둥이 자매. 그런데 바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섬세함과 우아함이라고 하는 뜻이 각각 있습니다. 쌍둥이인데 굉장히 한 쌍둥이는요 섬세하고 또 한 쌍둥이는 우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이 자매가 함께 헌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뜻을 맞춘 가족이 있다는 것,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13절에도 놓칠 수 없는 가족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나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라고 지금 너희들이 그 사람을 참 존중하고 정성스럽게 예절 바르게 대접해라 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때 너무나 무거워서 쓰러지셨죠. 근데 그때 로마 군병이 건장하게 생긴 사람이 있으니까 너 일로 와봐. 더 이상 이 예수는 십자가를 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너가 져. 예,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사람이 누구죠?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죠?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런데 바로 이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그러면 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죠?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의 언덕까지 올라왔던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내가 대신 십자가를 져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바로 이 시몬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돌아가서 자기의 고향에서 자기의 아내와 자기 아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는 어디냐면 카르타고거든요. 예, 약 지금의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튀니지 정도에 해당하는데 거기에 살다가 지금은 바로 이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로 와서 로마 교회 교인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자기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까지도 바치리라라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바로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 바로 바울이 지금 나의 어머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분도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교자의 각오를 갖고 그들이 헌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지금 바울의 동력자들이 얼마나 든든히 서 있습니까? 바울이 이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면서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서로 정말 뜨겁게 진실하게 사랑하는 천국까지 함께 가는 교우들이 되라고 그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7절 18절에 그 당시에 창궐하고 있었던 이단들이었던 영지주의를 조심하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이와 같은 부탁은 요한 사도 그리고 또 우리가 야고보 사도 항상 그 끝에 이단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7절 너희가 배운 교훈을 즉 복음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그들로부터 너희가 떠나라, 단호하게 떠나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의 배만 섬기고 있나니 교활한 말을 하고 압첨하는 말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거 가지고 복음 성가도 있잖아요. 예, 바로 로만 16, 19 says 예,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아이들 아주 신나게 부르는 가스펠 찬양 있죠. 바로 그것은 바로 이 말씀 16장 19절 말씀 로마서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성가를 만든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가 악한 데는요 지혜로우면 안 돼요. 예. 내가 악한 데에 미련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나쁜 일하면 다 들키는 사람이야. 나는 절대 악한 일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악한 일에 자신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한 일에 있어서는 나는 전문가야. 선한 일에 있어서 나같이 열정이 있고 나같이 정말 선한 일을 행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드물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재빠르고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아주 성공적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가 정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난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사회 고관들도 있어요. 23절 지금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그리고 또 가이오에게도 무난하라. 그 당시에 아주 높은 귀족들 이런 층들도 이미 복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서민들 하층민들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정말 황제의 측근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브리스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잖아요. 로마의 귀족 여인인데 예수님을 지금 믿었잖아요. 여기 지금 특별히 재무관 에라스도는요 지금도 고고학 발굴을 하면서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그 당시에 재무관이었습니다. 재무부 장관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도
예수님을 지금 믿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복음은 오히려 핍박할수록, 박해할수록 더 진실한 게 입증되기 때문에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바로 27절까지 아주 아름다운 명기도문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한번 이 아름다운 명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부터 감춰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25절과 27절이 이게요. 지금 굉장히 긴 절이고 세 개의 절인데 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얼마나 문학적인 실력이 뛰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그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감사의 표현을 이렇게 그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끊어지지 않는 어체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잘 자르면서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무엇인지를 알 때 훨씬 더 우리에게 잘 다가와요. 자,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게 되면요, 특별히 감춰졌다가 이제 때가 되어 나타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자기 안에 감춰졌다가 보자기를 싹 풀면서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26절에 바로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게 뭐죠? 바로 그것은 26절 마지막에 바로 그 신비의 계시라는 거예요. 신비의 계시가 감춰져 있다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신비의 계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복음으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즉, 복음 그리고 신비의 계시, 다 이것은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비의 계시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26절 중간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바로 그 비밀의 계시의, 즉 복음의 내용과 목적은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으로 믿어, 이 복음과 비밀의 계시를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는데 바로 그 목적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함께할지어다. 이게 마지막 인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16장까지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1장까지 정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포기하고 싶은 시간도 있었지만 11장을 넘어가고 12장에서 또 시작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16장까지 왔는데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식을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 보내서 우리가 철저하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꼭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함께 생각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복음과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함께 배웠습니다. 또 그 구원은 바로 9장부터 11장까지 온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거시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구원받은 자로서 12장부터 16장까지 정말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평화를 위하여 평화를 도모하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우리가 배운 말씀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배우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행위가 모자라서 항상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전 세계를 휩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 유대인들도 함께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게 하시려고 비밀을 드러내신 것이 복음인 것을 믿사오니 그 복음을 통하여 나도 구원받았고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복음을 아직까지 듣지 못한 사람들도 구원의 기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신비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미움에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굳게 세워서 분노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미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선으로 악과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선한 데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악한 데 미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과 믿음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정말 소망의 하나님께서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알며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저희들의 정말 자녀들과 또 동역자들,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37명이나 되는 자기의 동역자들을 로마서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바울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부자였고, 그리고 또 그는 또한 진정한 영적인 가족들이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붙여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함께 한뜻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방원들 함께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을 흘려나가는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동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그와 같은 동력자들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한 두루베나와 아버지 하나님 두루보사와 같이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자매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가족들과 또한 교우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행복하고 기쁜 것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함께 바치며 함께 기도하며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 같은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정과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청년부들 가운데에도 믿음의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와 같은 교회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유란성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군왕과 같은 교회로 아버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6장까지 저희들 함께 마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이 무엇인지를 로마서를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고 성경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 깨달은 이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의인은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의 가장 귀한 선물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 가장 고상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더욱더 굳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가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감사하며 그 복음대로 복음을 전하며 누리며 삶으로써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고린도전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일 9시 다시 만나겠습니다.